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자신은 늙고 나이가 계속 들고요. 자기 아내 사례를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두려운 아브라함이 이러다가 안 되겠다. 양자라도 데려와서 상속자를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밤하늘에 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셀 수 있나? 셀 수 없다는 거지요.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후손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의 마음에 가슴팍에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무별이 보이느냐? 저걸 내가 담보로 삼아 줄게. 이거 담보 잡으면 되겠어? 그리고 그의 가슴에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믿겠대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후손에 대한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영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국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또 누가 있어야지요? 뭐가 있어야지요? 땅이 있어야지요. 하나님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국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오늘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려고 갈대 우르인의 땅에서 너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땅을 주신다는 것이 사실이면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뒤묻는 거지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믿었다면 땅에 대한 약속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현 가능성이 크냐 작으냐 하는 것과 상관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후손은 믿겠는데 땅은 증거를 주셔야 믿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몰아가세요.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증거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 체결이에요. 자, 오늘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그 새끼를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언약 맺으려고요. 계약서 쓰자는 거예요.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요. 법원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계약법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리고 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것을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자, 이것은 네가 만일 이 약속을 위반하면, 이 계약을 네가 위반하면 너도 이렇게 죽어라고 하는 의식을 거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계약은 목숨을 건 계약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법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다는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말이에요. 구태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모든 짐승을 취해서 그 사체를 반으로 쪼개서 마주 보게 하고요. 이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분명히 이것은 제사가 아니지요.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우고요. 비둘기는 찢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불로 태우는 제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새를 쪼개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사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계약법대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내가 내게 후손들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분명하게 확신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들의 계약법,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 내용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줘도 현실적인 잡다한 것들에 묻혀서 우리의 신앙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유혹에도요, 신앙의 가치를 너무 쉽게 무너뜨리고 말아요.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좀 엿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집중하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왜요? 안 믿어지니까 이게 믿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딪히면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파괴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 체결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 후손을 향한 내 마스터 플랜이 있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어. 너 아들 줄 거야. 후손들이 번성할 거야. 큰 민족 이룰 거야. 그리고 그들이 가서 세워야 될 그 땅,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잡아 벌려놓았을 때 그 사체를 먹으려고 솔개가 몰려들어요. 솔개는 까마귀 아니면 독수리과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잠시도 한눈을 팔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솔개를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을 잘랐으니까, 그리고 마주보지 않습니까?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냄새가 진동하겠지요. 멀리서부터 냄새를 맡고 이 솔개가 날라와서 이 고기를 먹으려고 날라온 거예요. 이 사체는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사체를 아브라함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언약식을 위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증거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체결의 재료로 쓰고 버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이 11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후사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상속, 이 재산이 탐나서 달려드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318명 가운데 그 누구든지 한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먹으려고, 이것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몰려드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모은 이 재산과 명성과 지위와 이 세력을 엉뚱한 놈한테 뺏기기보다는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 사람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열정, 그거 집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아브라함이 해가 질 무렵이에요. 아직 잠들 시간이 아니고 초저녁인데요. 깊은 잠에 빠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깐 잠이 깼는데 캄캄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둠이 막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다 가졌는데요. 다 얻었는데요. 가나안의 영웅인데요. 가나안의 세력자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짙은 어둠이 그를 누를 때요.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와요. 아, 나는 이 두려움 하나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요. 누구를 찾게 될까요? 하나님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꼭 있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임재를 갈망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가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13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가 나타나네요.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화로, 이 화덕 안에 타는 횃불이 이 화로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이에요. 불덩이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그냥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지요? 불로 오신 거예요. 불로 나타나셨어요. 나무가 타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타서 재가 되어야 되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활활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불인 거예요. 이상한 불이 아니라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하신 곳,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다녔던 그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의 무당과 영적 대결을 할 때요, 불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화로에 있는 불이 이게 타는 화로인데요. 연기 나는 화로인데요. 여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튀어나와요. 이 횃불이 모든 언약을 확정해주는 증거의 수단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언약되었음을 인식해 놓으셨어요. 땅 줄 거야. 분명히 땅 줘. 하나님이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그의 가슴 속에 도장을 찍는 행위라니까요.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요. 이 하나님만 횃불이 되셔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지 아브라함은 지나가질 않아요. 보통 언약 체결 당사자인 쌍방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이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 언약 성취를 위한 책임과 부담은 오직 하나님만 지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에 대해서 지불할 책임이 없어요. 오직 은혜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언약 체결은요,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금 불이 되어서 나타나셔서요,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언약 체결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언약 체결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구원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불공평한 언약, 이 언약을 일방적인 은혜다, 일방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항상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는 언약은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은혜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조건이 있느냐? 우리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되느냐? 자격도 없어요. 그럴 만한 공로가 있었느냐? 그런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을 맺어 가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의논한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물어보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지 몰랐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일방적인 사랑이죠. 자, 오늘 하나님은 꿈이 있으셔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면 아브라함 너.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될 땅,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면서 뭘 만들어내야 되느냐면 믿음의 기초, 믿음의 미천, 믿음의 밑바탕, 믿음의 기본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틀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슴판에 아들 줄 거야, 후손 줄 거야, 땅 그것도 줄 거야 하고 아예 언약을 만들어 놔요. 그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뤄놓으신 언약은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고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반반. 하나님은 맨날 우리를 향해서 믿지는 장사만 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구원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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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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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할렐루야. 아멘. 다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체계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그걸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슬프게도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묵별처럼 셀 수 없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자기 후손에 대한 설레임, 기대감, 그것은 풍성함이었을 거예요? 넉넉함이었을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식은 의사 될 거야. 이 판검사 될 거야. 이 교수 될 거야. 이 장관 될 거야. 이거 이러다가 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하게 될 거야. 예상 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이 대목에요, 계속해서 두고두고 이 메시지가 마음에 걸렸던 메시지인데 이번 기회에 제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내 후손이 이런 모든 고초를 겪게 되는 운명이라면 자식을 낳고 싶을까? 그래서 오늘 주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밥 먹으면서 질문을 했어요. 여보, 당신의 자녀가 아직 낳지 않았는데 자식을 낳으면 그거 엄청나게 속 썩이는 놈이 될 거래. 그러면 자식은 낳았나? 이렇게 물었어요. 저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 오늘 이 자리에 문제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 좀 끄덕끄덕. 그잖아요.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결혼 잘 안 하고요. 결혼해도 애를 잘 안 낳아요. 왜요?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아이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이 안 낳고 내가 다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흥청망청 여기서 다 끝내자는 거예요. 젊은 애들 미래가 없어요. 미래를 꿈꾸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 세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20대들이 있는데 욕해서 미안해요. 이들은 미래를 계획하지 않아요. 가끔씩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미래를 꿈꾸지 않아요. 여기서 다 그 다음에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 보세요.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후손들을 생각해야지요. 지금도 자식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축하를 하지만 그 아이의 장래가 고초를 겪게 될 생각을 우리 부모들이 누가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아기가 돈에 찌들려 살고 필굴하게 살고 사기치고 강도짓을 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새롭게 다가올 수 있고요. 자녀에게 해줘야 할 것들이 새롭게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가 알아서 클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없어요. 자녀들 농사 짓는 것도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자녀들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공을 들여야 되는 거더라고요. 특히 신앙교육이요. 여차하면 세상으로 빠지거든요. 정말 어려운 게 자식 농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자식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염두해 둬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맨날 가난해서 빚에 쪼돌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야 그 자식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경고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자, 하나님이 지금 그냥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요. 엄한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들 프로젝트가 계신 거예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샘플을 세우려고 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큰 민족이 필요해요. 그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한 인큐베터로서 애굽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은 안 됩니까? 가나안 땅은 작아서 안 돼요. 가슴이 작아서 안 돼요. 적어도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애굽의 문명에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워 놓은 이 애굽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지요.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명이 가나안으로 이민을 떠나는데, 이민을 떠나서 사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가장 비옥한 땅,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의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삼각주예요. 지도를 보면 흐르는데 위거든요. 이렇게 흘러요. 우리는 밑으로 이렇게 흐를 것 같잖아요. 근데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요. 위로. 지도책으로 보면 이렇게 흘러요. 그 밑에가 삼각주가 형성돼요. 가장 비옥한 땅이죠. 거기는 굉장히 정력이 좋은 음식들이 많고 해서 번성을 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저희는 홍요 장군이 저희 시조세요. 시조. 홍자, 은자, 열자를 쓰세요. 저희가 지금 고려니까요. 고려 개국공신이니까 고려 그다음에 조선 이어가면서요. 지금 그런데 우리 남양홍 씨가 40만 명이거든요. 1500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40만 명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지금 몇만 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00만 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의 국민을 만들어내는 이 프로젝트로 하나님이 애굽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번성할 거야. 저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할 거야.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너희는 다 노예가 될 거야.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번성하는데, 우리는 잘 사는데, 부자 되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될 거야. 잘 살 거야.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면 돈의 노예이고 사람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14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마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모은 재산과 자신이 얻은 세력으로 자기 후손들이 잘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사의 결과는 그런 것들이 너희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너희의 삶을, 너희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후손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라.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물려줘라. 아멘. 신앙을 상속해 줘야 된다.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노예가 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하나님 떠난 아이들이요, 공부 잘했는데 좋은 직장에 잡았는데 신앙이 없어요. 노예예요. 사는 거 보세요. 그러다가요, 좋은 직장 잡았는데 신앙 없어. 그 노예지요. 돈의 노예고 사람의 노예고요. 세상의 노예지요. 오늘 제가 이 메시지 일주일 내내 묵상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 14절에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노예로 부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400년 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요, 애굽을 징벌하잖아요. 바로를 징벌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원자폭탄 10개를 애굽에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항복한 거예요. 중요한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데 빠져나오고 싶지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 있어야 빠져나오지요. 바로의 권력을 이겨야지요. 노예인데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세력으로 절대로 우리는 이 억눌림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운명에서, 팔자에서, 손금에서, 관성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걸어놓은 이 마법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운명과 팔자를 깨뜨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바로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권세, 피의 권세, 어린 양, 피를 뿌리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오는 거지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구속의 대드라마를 위한 재료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러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담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인간 구원, 이 구원의 대드라마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지금 구원의 샘플을 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요. 자,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훗날 겪게 될 이런 예언은 이미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이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누이동상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자기 와이프를 뺏어가는 대신에 엄청난 돈을, 물질을 제공해 주었어요. 배부른데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아내를 돈 주고 팔아먹고 이렇게 누리는 것이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죽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아내를 도로 찾아오고요, 많은 물질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재물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오늘 이러한 교훈을 다시 한번 들려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건이 있은 후 10여 년이 흘러가는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면서 그러한 신앙의 교훈을 다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역사는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오늘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게 되지만 내 후손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몇 대 만에 돌아와요?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4대? 안 맞는 거지요. 400년인데 400년에 4대요. 뭐 100년에 한 세대는 아니잖아요. 보통 30년이 한 세대를 보거든요. 성경으로 또 보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4대 만에 모세가 오는 건 아니니까요. 이 역사 가운데 한 10세대, 30대면 10세대 정도겠지요. 10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대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 주경학자가 신앙이 이어져가는 세대가 전세 세대 중에 4대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주경학자는 홍광표 목사입니다. 웃자고. 무슨 얘기냐면 너 정신 차려야 돼. 영적 긴장감을 유지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노예돼. 네 후손들 다 노예되고 말아.
신앙이 이어지는 기간이 겨우 4대, 한 100여 년 정도였고요. 그 외에는 신앙이 있었을지라도 실체는 사라지고 형체만 남아있는, 그래서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기간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이 그들에게서 신앙의 긴장을 없앴고요. 그리고 이후에 찾아온 노예와 같은 고난이 그들에게서 이 신앙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기초들이 든든했거든요. 이거 1000년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더니요, 사람의 풍요가요, 사람의 긴장을 풀어놔요. 그리고 조금 고난이 오면은 신앙을 내던져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1000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족장들의 신앙이요, 싹 사라져버리는 이 비극을 맞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내가 오늘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의 후손이 살아가는 것도 내가 남겨주고자 하는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자손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냐? 그것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겨줄 거냐?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자꾸 제 가사가 막 떠올랐어요. 그게 460장이거든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너 뜻없이 살지 마. 뜻없이 세상에 무릎 꿇지 마. 세상 물질 앞에 굴복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면 안 돼. 운명의 팔자에 맡겨 살지 마. 그런 생활,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을 치솟아 올라야 돼. 독수리 날듯이 올라가고 올라가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외치며 사는 참된 십자가의 군병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같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변질지 않는 신앙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아브라함이 후손이 살게 될 영토를 약속을 하셨어요. 영토의 범위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게 된 영토의 범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두 강이 있어요. 이 두 강을 사이에 두고 문명이 발생하지요. 위에 유브라데 강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달시키고요. 애굽에 있는 이 강 나일강은요, 나일강 무슨 문명이지요? 이집트 문명. 그래서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밑에 아프리카 바로 이제 위에 있는 문명이지요. 이 문명은 이집트 문명이에요. 양대 산맥이에요. 이 사이에 어떤 세력이 등장할 거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19절에서 21절인데 쫙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목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 두 문명 사이에 거대한 하나님의 문명이 세워질 거예요. 그 지역을 보니까요, 바로 위에 이스라엘, 팔레스틴 바로 위에 시리아가 있고 옆에 레바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터키입니다.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라크가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 옛날에는 바벨론이지요. 그쪽 접경까지 이르게 되는 지역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변방에 히브론 땅에 지금 이름도 없는 그 빛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냥 하나의 유목민에 지나지 않은 그 족장에 지나지 않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꿈이 실현돼요. 어느 때 실현됩니까? 다윗 시대에 이르렀어요. 이 땅이 그대로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돼요. 그래서 다윗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나라가 다윗이 세우는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다윗 시대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선포되고 천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겠지요. 여러분, 꿈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요. 꿈이 있다는 것은 꿈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핍박도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요셉이 우리에게 그런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잖아요. 배신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집에서도 내쫓김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한 거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가 끝까지 승리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꿈이에요. 11별단이 자기를 위해서 머리 숙이고 해와 달이요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이 꿈이요 세계 정복 아닙니까? 전 세계를 한 손에 거머쥐는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죽음을 이 억울함을 다 이기고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아주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심어 주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치적인 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꿈이에요. 그 나라는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정치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 나라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워지는 나라이지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나라가 확장될 꿈을 꾸었어요. 복음의 현장에는 많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환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 때문이지요.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다 어려워졌네요. 예배도 어렵고요. 전도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의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대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가면 죽인대요. 체포령이 떨어졌는데도 그들이 모여요. 예수 이름을 전하면 능지처참을 당한다는데도 예수 이름을 전해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정말 그렇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코로나인데요. 정말 우리가 오도방정을 떨었는데 보니까 요즘 또 다 식어졌더라고요. 백신 다 맞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결국은 오도방정을 다 떨었는데 별일도 없었어요. 감기 걸려서 죽는 거나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거나 그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전염병은 굉장히 무서운 거지만 결론적으로 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예배만 무너졌더라고요. 우리 신앙만 무너졌더라고요. 코로나가 좋은 신앙의 핑계거리가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핑계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대요. 핑계예요. 어제인가 3명이 나왔더라고요.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너무 약해졌어요. 이러다 우리 다 노예됩니다. 우리 다 포로됩니다. 신앙이요. 어려워도 예배 드려야 되고요. 어려워도 전도해야 된다고 믿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아멘. 용기를 가지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만 응답된다는 사실도 믿으십시다. 아멘. 일주일 동안 승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